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6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화가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셋째, 넷째, 다섯째 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셋째 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건설하고 건축하는 성읍과 성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설과 건축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당장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건축하고 건설하는 바벨론의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불타버리고 헛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건축하는 현장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멋진 건축물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완공을 앞두고 화재가 나거나
또 공사가 잘못되어서 불에 타거나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되자마자 불에 타거나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다 되어서 다시 무너져 버렸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경비의 어떤 낭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예 하지도 않은 것보다 더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건설하고 건축하는 일들이 불타고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신속하게 몰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주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 나주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데 자기 교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구절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바벨론의 죄악의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 화는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술 마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자신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해서 함께 술을 취하여 함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할 때 이 주변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들여서 폭력과 학살 등의 죄악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제국주의가 되어서 아시아를 침략할 때 자신들이 침략하여 지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동원하여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군대로 끌려가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침략하는 데 동원되는 것처럼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들이 지배한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폭력과 학살 등의 죄악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만 죄를 짓는 것도 악하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끌어들여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얘기죠.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른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얘기하죠.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는 것이죠. 되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다 짓밟아 황무지가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되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고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화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새긴 우상, 거짓된 것들을 섬기지만 결국 그들이 그 우상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그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상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헛된 것을 믿었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고 이러한 우상은 결국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 통치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은 번영하는 것 같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와 우주의 주인으로서 죄를 심판하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처럼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되고 번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